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정말 살아계시며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며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며 혼란스러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을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탄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김미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삶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 영혼과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목적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늘 주님의 거심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기근,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에 속히 평화를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대통령을 비롯한 각 기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겸손히 백성을 사랑하며 어려운 난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최선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의 유언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진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삶의 광야를 지나는 믿음의 시간들을 말씀과 기도로 감당하게 하옵시고 육신의 모든 생계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신앙을 소망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2007년에 나온 영화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죽음을 앞둔 환자 2명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만들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살 수 있는 날이 1년도 남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고 두 사람은 세계 여행을 합니다.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만리장성에서 오토바이를 타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솔직해집니다. 그동안의 일을 후회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버킷리스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막 출발하는 신생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이니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의 앞날에 밝은 소망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설교를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들을 회고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앞장섰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언약궤가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나눠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비를 뽑아서 기업의 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휘한 큰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각 지파는 기업으로 받은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큰 전투는 끝났지만 작은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죽음의 길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없는 상태에서 전쟁해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신앙과 지혜와 용기를 다 갖춘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편합니다. 밑에 사람들은 지휘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수아는 흠이 없었던 이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재밌습니다. 크게 힘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데 크게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데 강해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일하는 데 힘을 씁니다. 정신적인 일이나 육체적인 일이나 다 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도 힘을 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자동이 아니라 노력해야 합니다. 건물을 들어갈 때 자동문은 센서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편하게 건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문을 밀거나 당겨야 합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힘을 써야 합니다. 자동으로 말씀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려면 일단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려면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말씀이 생각나거나 기억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머리에서 막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알려고 힘을 쓰려면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읽으려고 집중해야 합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 성경을 읽으면 읽어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처음 믿었을 때처럼 뜨거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아주 간절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버스 안에서도 성경 말씀을 외우고 누구를 만나도 전도하려고 했던 시절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흐려집니다.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성경을 읽어도 아는 것 같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진부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열정이 식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믿음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처음 믿었을 때의 은혜는 자동으로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처음 받았던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날 때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죄의 세력이 강합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죄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죄인인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갈구합니다. 이렇게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성령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인도를 따라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동으로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대신 믿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으려고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힘써서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이 세상과 악한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은혜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처음 받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을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다시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호수아는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융통성이 없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던 믿음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처음 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때가 되자 그 말씀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다시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변함이 없이 끝까지 같은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신앙의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인생을 다 마친 여호수아는 이제 후세대도 자신처럼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유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전쟁을 마쳤습니다. 지파들은 기업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합니다. 이래서 여호수아는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가나안 민족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을 사위로 며느리로 맞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국제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국제 결혼을 하면 엮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서로 가족이 되면 진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가나안 주민들과 싸우지 않고 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입니다. 문제는 신앙입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헤렘 전쟁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잔인한 것 같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앙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아있으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민족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과 평화롭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할 것인지 여호와를 떠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처했던 상황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성도들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일하다 보면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먹고 삽니다. 이럴 때 잠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을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뻣뻣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손해를 입을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신앙을 선택하다가 잘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 것인지, 아니면 신앙을 지키면서 손해를 보거나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살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나안 민족을 가까이하여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라는 것은 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은 멀리하고 여호와께는 가까이 하라고, 붙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와 친하게 지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족이 가장 가깝습니다. 다음은 친구와 동료일 것입니다. 자신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싫어하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거나 좋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 신앙이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도 신앙이 다르면 같이 잘 지내다가도 신앙 이야기만 나오면 충돌을 일으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생기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지 봉합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로 언제든지 다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마치 물과 기름 같아서 서로 융합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넓게 써도 신앙의 문제는 서로 품기가 어렵습니다. 잠시 참아주지만 결국은 싸웁니다. 예수님도 이런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좀 야속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주민과 사이좋게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섞여 살지 말라고 합니다.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대해서 질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의미가 통합니다. 예수님도 신앙의 문제는 타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모나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다 문제입니다. 예수님보다 명예나 돈 또는 성공을 더 사랑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만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욕심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에게 가지 말고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 하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온전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치러야 할 작은 전투에서 승리를 주실 것을 보장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것을 천명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사람이 가나안 백성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은 바로와 이집트 군대를 상대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를 홍해바다에 다 던져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파들의 전투에 함께 하셔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경각심을 갖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당장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 수 없습니다. 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감상적인 생각에 젖으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휴머니즘에 근거한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과 평화롭게 사는 것은 결코 유익함이 없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가나안 민족과 서로 통혼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신들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민족들과 불안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왕래하며 통혼했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저주와 재앙이 찾아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계속 악을 행합니다. 가나안 민족의 신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변 민족들에게 넘겨줍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변 민족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지배합니다. 이스라엘이 박해를 당하며 생존의 위협을 받는 역사가 지속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망합니다. 휴머니즘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인본주의, 인간다움, 인간주의, 인권과 같은 말은 다 듣기에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육신을 입고 있어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에는 단호해야 합니다. 휴머니즘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며 재단하려고 할 때는 거절해야 합니다. 이때 사람의 눈치를 보며 화평을 위해서 참는다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위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며 휴머니즘을 추구하면 망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인간적인 것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끝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걱정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섞여 살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가나안 신들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이래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말씀을 힘써 지키라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합니다.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조심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져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누구를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전쟁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조심하라 라는 말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조심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돌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 신앙이 대물림 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신앙을 갖고 지켜야 합니다. 이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모세는 부모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자녀가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둘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행했던 행동을 책임져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에서 가족 간의 마일리지를 공유하게 해줍니다. 내 마일리지를 가족 가운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공유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 가족의 대표로 잘 믿으면 됩니다. 대표 한 사람의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신앙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 마지막에 심판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조심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이 가장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 놓치지 말고 들어야 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70년, 80년을 살아갑니다. 즐거운 시간과 슬픈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은 죽음으로 갑니다. 죽음은 모든 것들이 다 묻힙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잠잠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너무 무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해결책이며 해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주와 재앙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며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종 목적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각종 은사가 옵니다. 생명과 건강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잘 들을 때 이 어려운 시대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조심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이성적인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비인간적인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자매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물과 기름처럼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 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서로 갈라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배가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깨어있어서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해달라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이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바로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있어서 살아있는 예배, 바른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있어서 성도들을 바로 인도하며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권속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정치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로운 대통령과 인수위원회와 새로운 정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남북 간의 평화를 주시고 평화 통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악한 정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에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도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평생을 살아온 그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섰던 그 위대한 지도자가 이 후세대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도 큰 울림이 되게 하시고 큰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붙잡아 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생명과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과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을 지배해 주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허튼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종말의 때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주위의 가족들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구워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아껴주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서로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정말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무엇보다도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임하셔서 건강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울하고 갑갑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강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이끌어주며 도와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나가서 생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창궐하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정말 아프더라도 빨리 회복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사사기 10장부터 사무엘상 2장까지입니다. 제가 하는 요한계시록 내가 속히 오리라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학교 예배는 우리 임성원 전사님 대신에 우리 김미선 전사님이 맡아주십니다. 임전도사의 사모님이 확진돼서 자가격리를 합니다. 혹시 아이들에게 또 감염되지는 않을까 해서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주위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이 있는데 우리 반주자를 따라서 왔어요. 그래서 2부 지금 성가대를 하고 있는 그 남자 형제님이 오셨습니다. 이 사진을 실어놨는데 일부에는 안 오셔가지고 뭐 좀 그렇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지럽고 소란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